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노예도 목사님이 코로나 걸린지도 모르고 모임 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다가 교회 교인들이 감염돼 가지고 또 막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들어올 때 온도 측정기 있죠. 소독약하고 온도 조기 꼭 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했지만 여러분들 코로나 모릅니다. 이번에 뭐 여름에 더 확진돼 가지고 퍼져나 지금 계속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절기 하반기에는 우리가 이 열대야와 함께 폭염과 또 장마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이 지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전기나 가스나 수도 절약하시고 어저께 제가 뉴스 보니까 워낙 이 더운 데다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전기 절약하는 방법이 뉴스에서 나와요. 그래, 에어컨 틀 때는 선풍기 틀어야 되고 집에 있을 때 멀티탭 있잖아요. 4-5개씩 꽂아놓은 멀티탭 나갈 때는 무조건 꺼놓고 가래요. 그래야 최소한 15% 이상 전기를 아낄 수 있답니다. 지금 뭐 전기를 막 쓸 수가 없어요. 기억하시고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7월 1일부터 이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들 또 기도하고자 하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 상황에 형편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7월 1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고 저녁 기도회를 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8시부터 하는데 그냥 자유롭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8시부터 음악 틀어놓고 우리 새벽 기도 때 틀어놓는 음악 틀어놓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 빠른 시대에 새벽 기도 하는 게 보통 힘든 일 아닌데 못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저녁에 오셔서 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은 제가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 헌법, 우리 교단 헌법이 이번에 아마 총회에서 결의되면 헌법에서 수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결의문답, 대결의문답, 정치, 또 권징, 예배모범 많이 바뀌는데 이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교회 절기는 이번에 바뀌는 헌법에 나와 있는 교회 절기는 두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교회 절기예요. 교회 절기. 교회 절기는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성령 강림절. 오늘 이 맥추절이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이 들어가고 성탄절 그리고 감사절기 헌법에 이번에 들어가는 게 감사절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가 오늘 맥추 감사절이고 두 번째가 추수 감사절입니다.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 아주 중요한 것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보리 제가 5월달인가 저 전라도 광주, 강진, 저 해남 그쪽으로 가는데 이 전라도 이 들판에 보리가 황금 보리가 익어가고 있는데 참 멋있어요. 전원적이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뭐가 끊어졌습니까?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보리농사, 밀농사를 해서 처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77절, 7 곱하기 7, 77 49죠. 49일
그 다음이 50일째인데 그 50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또 2장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강림하여 이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읽고 교회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맥주절하고 맥락을 같이 합니다. 칠칠절이라는 명칭은 6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부터 7주 만에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동일한 기간을 날수로 계산하여서 50일이 되는 해에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보리농사에 오늘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열매.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열매를 드려야 하는가?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장자와 그 짐승의 첫 새끼를 유월절 재앙의 때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애국에 있는 모든 장자, 첫 자식, 또 동물의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첫 자녀, 장자, 그리고 첫 새끼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 첫 자녀, 첫 새끼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첫 열매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게 돌려라. 내 자녀도 너에게 있는 첫 자녀도 첫 새끼도 다 내 것이다. 그럼 우리 집안에 첫째는 성규 아닙니까? 성규는 주님 것이에요.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른 자녀들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들은 살 수 없는 가운데 살려주셨기 때문에 첫 열매는 다 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첫 열매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시간의 첫 열매, 물질의 첫 열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께 여러분 부스러기 드리면 안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 저와 여러분들이 상반년 동안 받은 은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한다. 예물 준비할 때도 미리 준비하고 저희 어머니 어릴 때부터 본 거 맨날 앞바단 새돈 다리미질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거 돈에 뭐 많고 큼이 관계없이 항상 돈을 다리미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지금은 막 그냥 막 얼떨결에 막 주머니에 손 들어가는데 빼가지고 헌금하고 절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하시라는 말이에요. 저도 미리 다 준비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우리가 어른들한테 과일이든 음식이든 가장 좋은 것을 어른들한테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먹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처음에 난 것, 첫 시간, 첫 월급,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 열매 신앙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심을 때는 잘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 맥추절의 일반적인 의미는 뭐냐?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맥추절의 일반적인 의미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기를 또 어떤 사람은 절기 무용론을 이야기합니다. 청교도 운동하는 사람들,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는 하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데, 그 절기에는 영적인 의미들이 깊은 영적인, 오늘 맥추절에 제가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지요. 청교도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절기는 필요 없다,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 그 말의 의미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죠.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오늘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또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이 절기를 지킬 때 남자들은 1년에 3번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3번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절기입니다. 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6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절기인데, 6월절은 봄에, 칠칠절, 우리 맥추절은 여름에, 그리고 장막절은, 초막절은, 장막절은 언제요? 가을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왜 이걸 지키게 하느냐, 그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유 없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1월부터 6월까지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저도 조문하고 왔습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시간과 이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가?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드리되,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하라. 저도 이 절기를 맞이해서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힘에 지나도록 주님 앞에 드렸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지 못해 하지 마세요. 진짜 감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늘,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인데, 따라합시다. 서로 나누라. 서로 나누라. 서로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나누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남겨두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기연금 나오면 11조는 제가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사님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후원합니다. 매 절기마다. 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우리 교회에서만 소비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눠야 합니다. 네. 교회는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어렵지요.
국가적으로 어렵고 교회적으로 지금 한국 교회 정신 못 차립니다. 왜?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교회에서 지켜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말. 네. 교회에서 지켜야 됩니다. 요즘은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 예배, 무슨 예배,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로 오늘 맥주절도 산과 들로 바다로 덥다고 나아가서 스마트폰 내려놓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게 예배냐 이 말이죠. 그게 예배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교회에 나와서 지켜야 된다. 두 번째, 모든 가족과 종과 손님까지 함께 지켜야 된다. 세 번째, 공적인 행사로 지켜야 된다. 네 번째,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 백성 범국민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 온 나라가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최대 명절은 이스라엘의 지금도 최대 명절은 뭡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수백만 명이 옵니다. 예루살렘에. 다섯 번째, 헌신과 감사로 지켜야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켜야 됩니다. 일곱 번째, 기념할 절기임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절기를 지킵니다. 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맥주절의 구수작적인 의미,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맥주절에 새 곡식가루로 만든 두 덩이 떡은 예수님의 부활 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구원에 이른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바쳐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맥주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념하고 그의 살과 피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또 중요한 거, 오순절날, 오늘 이 맥주절, 성령 강림절날,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이게 구속학습입니다. 그 당시 성령이 강림하여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회를 이루었다.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탄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맥주절.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절기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시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이 맥주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전에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불신자처럼 살았다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볼 때, 야, 네 말이 변화되었어, 네 행동이 변화되었어, 네 삶이 변화된 것 같아. 아, 그렇게 보여요? 내가 교회 나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난 뒤부터 이렇게 변화되었어. 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지만 신령한 자가 있고 성령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며 내주하시는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 육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삶의 주권은 자기의 삶의 주도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하반기 우리 7월부터 12월까지 경서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직장 일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학교 일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단 말이죠. 여전히 육 가운데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고 가정과 자식을 이끌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일도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는 일도 성령 받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것은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자, 16절.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을 쫓아 성령 안에서라는 뜻인데 in spirit 성령 안에서 성령의 by spirit 성령에 의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안에서 살아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를 떠나 죄로 가득한 존재 속에 있는 죄인들은 성령과 거칠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의 욕심으로 자기 내면을 충동질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아니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성령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만약에 죄 짓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성령은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다.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기뻐하신다. 너희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너희 이미 성령을 받았으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해라. 너희는 경서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경서인들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쫓아 행할 것인가? 우리 첫 번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느낌,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럼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받습니다.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오늘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건 후에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사는 모습을, 초대교회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얻었습니다. 사마리아 사역이 끝났을 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중에라고 했어요. 기도 중에.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읽다가 성령이 감동 주실 때 있습니다. 그래, 그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빌립이 기도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빌립은 그 음성에 순종하여 광야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간다게, 네시 간다게를 만났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네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은 결과로 나타난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민감해야 됩니다. 뇌 속에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하신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오늘 설교 가운데서도 오늘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반기 동안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반기에 성령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진짜 중요한 걸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 동안에 어떻게 사시려고요? 예? 우리 육으로 살아보세요. 육으로 살아보면 가정도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도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내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교회도 기쁨이 넘치고,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고, 자녀에게도 기쁨이 넘치고, 내 개인에게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인도하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인도하심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심령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찬양대 고개를 드시고 왜 자꾸 고개를 숙이세요? 나 이런 멘트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제가 정면을 보고 설교도 변문질로 다 보인다니까. 하반기 첫 주일이니까 제가 찬양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하고 이제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장님이 워낙 우리 대원들을 잘 지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내 속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간정할 수 있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런데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속에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고 반응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설교를 듣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경건서적을 읽는 동안에,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욕망에서 욕심에서 나오는 것인지 성령이 역사하여서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분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학교, 중고등, 대학 청년부들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성령의 역사로 나오는 것인지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건지 영적으로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분별합니다. 분별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육으로 하는 건지 저 사람이 영으로 하는 건지 그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가 감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늘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말과 행동에서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냄새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육에 충만한 사람은 삶이나 세상 속에서 육으로 사는 것이 나타나요. 말에서 나타나요. 행동에서 나타나요.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라. 오늘 이번 한 주 성령에 민감하라 이 말입니다. 네? 기도 가운데 민감하고 성경 읽는 가운데 민감하고 예배 가운데 민감하고 말씀 듣는 중에 설교 중에 민감하고 찬양 중에 민감하고 경건서적 읽을 때 어떤 사람은